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혼돈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뛰어난 사교성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 사교성이라는 것이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같이 좀 친해지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나와 같은 뜻을 이렇게 나와 의견에 이제 일치를 하는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사교성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좀 깊은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성이 깊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죠.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믿고 숨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가 않죠. 그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굳게 붙듭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는 자들은 그저 내가 좋아 보이고 내 눈에 좋아 보이면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다. 교회도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다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면은 정말 자신 스스로를 꽤 영이 좀 깊은 자로 여기기도 한다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이 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이 정도로 절기 예배를 지키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그런데 막상 그들의 삶에는 의롭지 못하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지난주에 살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참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부족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는 이제 악을 행하는 데는 참 말이 빠르죠. 부지런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참 무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참 타고나면서부터 이기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내 필요가 제일 우선이죠. 제법 이타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내 필요가, 내 만족이 제일 우선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인정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길이 있다면은 내 필요보다, 내 만족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깨닫고 거기에 눈이 뜨여지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해 주려고 마음을 쓰고 노력을 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상황을 보고 있는 그 예레미야, 앞으로 이제 그 파멸에 이르게 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내 심령이 나팔 소리, 전쟁의 그 소리, 혼란한 그 소리와 경보를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항변을 하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전쟁의 깃발을 보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저 나팔 소리를 제가 계속 들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여전히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프고 답답한 마음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 슬프고 아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깊은 영성을 소유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죠.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이것을 파악한 사교성으로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았고 영이 깨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들은 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이 마음에 아픔, 고통이 있었지만 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를 들은 자만이 아직까지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가 있는 것이죠. 전했는데 깨고 안 깨고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반복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본즉, 내가 봤다라는 것을 반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곧 미래에 파멸을 당할 유다의 그 참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 구절마다 내가 본즉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23절에도 보니까 내가 땅을 본즉, 그죠?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빛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빛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 시력으로 땅을 본다면 흙이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모든 것이 있어야 할 터인데 지금 환상으로 보니까 지금 땅의 형체가 없고 혼돈, 공허, 텅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하늘에 당연히 빛이 있어야 할 텐데요. 빛이 보여야 할 텐데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단식을 하고 있죠. 그 백성들의 죄가 만들어낸 그 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그 비참함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깨어있는 한 사람, 예레미야는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는 자가 어떻게 경고를 했습니까? 우리 앞에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대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내라는 것이죠. 이건 육신의 할례를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분노를 피할 길이 없다.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끌 방법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 당연히 피조 세계가 눈에 보이고 빛이 있어라고 하셨는데 있어야 할 텐데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죠. 이런 심판의 모습을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묘사를 하는데요. 본문 24절에도 보니까 내가 산들을 바라보니까 모든 산들이 지금 다 이제 지진으로 진동을 한다는 거죠. 작은 산들, 언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심하게 흔들리고 있구나. 심판의 모습이 지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땅에 있는 태산이든지 언덕이든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제 흔들어 버리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도 보면은 그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지막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이제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에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죠. 남기실 것만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조차도 모두 흔들어 버리겠다라고 하시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네. 그 다음 보면은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모든 것을 흔들어서 다 태워버리시는 불이시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2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건함과 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은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흔드는 것이 계속되는데요. 본문 25절에도 보면은 이제 산들이 진동하고 하늘이 빛을 잃고 흔들리는 것에 이어서 땅에는 사람이 살고 공중에는 새가 살아야 하는데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다 살펴보았지만 둘러보았지만 땅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공중에 새들조차 다 날아가 버린 이런 공중에 새가 없다라는 것은 참 비극이죠. 계속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26절에 또 내가 본즉 이제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비옥한 땅들이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름답던 성읍들이 무너져 폐허버더미가 되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이제 분노 앞에 어느 것 하나 보니까 이제 성하게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이르기까지 새와 공중의 사람들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다 없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파멸의 환상을 보고 있지만 그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이 지금 번지하죠. 성벽이 든든히 서 있고 그 성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거짓 평화로 다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화는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냐라고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거짓 평안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제 파멸을 이렇게 좀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이 백성이 당할 그 파멸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비록 땅은 황폐해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 멸하시지 않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온 땅을 진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실 것을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하시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죠. 그런데 이 소망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남은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남은 자 사상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데요. 우리 목장 가운데서도 그루터기 목장이 있습니다.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언약 공동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을 보시면은 온 땅이 슬피 통곡을 하고 하늘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시죠.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고 후회하지 아니하셨은즉 거기서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작정하고 결심한 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29절에 보시면요,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모든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바벨론이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그 모습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창을 던지는 군인들의 함성, 활을 쏘면서 밀려드는 적군들의 그 함성 소리, 그 소리에 유다 땅의 모든 성읍 주민들은 허겁지겁 도망가기에 바쁘다. 어떤 이들은 숲을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간다. 모두가 성읍을 버리고 다 도망가니 성읍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제 앞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이 그대로 이제 실행되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그 유다의 파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화가 나셔서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죠. 우리 인간 인생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불행은 결국 그 뿌리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슬퍼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러한 그 재앙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작정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바를 후회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실 것이라 라고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은 이런 심판과 멸망의 선포를 들었다면은 못 들었다면은 책임이 무지한 상태로 그대로 있겠는데요. 들었다면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참상, 하나님께서 내가 확정을 했고 결코 후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절을 보시면은 쉬운 성경의 표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너 멸망당한 자 예루살렘아,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붉은 옷을 차려입고 온갖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다니 웬일이냐? 눈 화장까지 짙게 하다니 웬일이냐? 네가 아무리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며 보았자 모두 헛된 단장일 뿐이다. 내 연인들도 너를 비웃고 멸시하며 도리어 너를 죽이려고 네 목숨을 노리고 있다. 라고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와 모든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물으시죠.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영어 성경 보니까 What are you doing? 하나님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니죠. What are you doing? 그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가 좀 실감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연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고, 짙게 화장을 하고, 눈 화장까지 하고, 여러 가지 폐물로 장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연인들, 이제 강대국들의 힘을 빌리려는 그런 모양이죠. 그때 강대국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이고, 그래,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가지 않고, 우리를 의지하는구나. 참 착한 것. 너 우리 편이야. 내가 너희들을 이제 지켜줄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를 죽이려고 파멸시킬 생각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뛰어난 사교성을 바탕으로 아무리 그 외교력을 펼친다고 할지라도
한때 연인이었던 이 강대국들이 너희를 멸시하고 너희를 우습게 여기고 너희 생명을 찾을 것이라. 너희가 믿었던 나라들이 오히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 또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저 인간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시리. 그리고 여전히 다른 거 찾아다닌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진 후에 바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넘어진 후에라도 바로 일어서는 자를 성경이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31절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지금까지는 그 백성들을 향한 이 심판의 참혹함을 환상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았는데, 이 31절에 와서는 청각적으로 이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멸망의 그 여러 가지 혼돈하고 공허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는 고통하는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이 소리를 보니까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은데, 그것도 초산하는 자, 처음 아이를 낳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와 같다. 이것을 가지고 시온 딸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쉬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처음 낳는 여인의 괴로운 비명소리 같은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린다. 딸 시온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딸 예루살렘이 허공에 손을 내저으며 헐떡거리며 말하기를 내게 재앙이 임했구나. 저 무자비한 살육자들로 인해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 전달하신 그대로 심판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 심판의 이제 예고를 듣고도 여전히 연인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짙게 화장을 하는 이 여인과 같이 강대국을 의존하는 유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모습이죠. 지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지금 세상은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우리가 다 영성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요즘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의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영이 깨어 있어서 기도할 때는 그 고백을 다 하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이다. 그리고 너무 혼란스럽고 지금 황폐함이 지금 임하고 있는 시대이다. 라는 것을 기도할 때는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지금 혼란스럽고 사라져가는 이런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그대로 있는, 창조 이후로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대로 하늘이 있고 빛이 있고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자리에 산과 언덕들이, 숲풀들이, 풀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제 마지막 멸망을 말씀하신다고 해도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그 추상적인 막연한 일로 여기고 있죠. 그런데요, 이것을 보는 선지자는 이미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무해진 것을, 공허해진 것을, 황폐해진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구의 역사는 앞으로도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심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멸망 전에 구원의 기회를 주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 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을 작정이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너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파멸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통한 인간의 파멸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메시지를 들었으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4장 4절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라는 것은 누가 해줘야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깨닫고 할례를 행하고 이제는 표피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에게 이제는 속하라 라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4장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1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나의 목전에서 내가 보고 있는 눈앞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그 가정한 것을 우리 스스로 버리라는 것이죠. 2절에도 보니까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3절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는 그 파종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새롭게 우리 심령이 계속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원래 좋지 않은 이런 땅이 아니라 한 번도 갈아엎지 않은, 갈아엎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내버려둔 땅, 경작하지 않은 땅을 의미를 하죠. 굳어버린 우리 마음을 계속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설명까지 해주셨죠. 그리고 4절의 마지막에는요. 너희 스스로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할례를 행하고 나 여호와께 완전히 속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가죽 굳어있는 굳은 살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한 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 잘못된 그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베어내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었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 눈앞에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내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면 좀 아까워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굳어져 버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심령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 남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빛, 땅의 모든 큰 눈산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언덕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숲풀과 모든 새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때가 신이 임박했죠. 그때는 혼돈과 공허의 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찬송도 드렸는데요. 그때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죄에서 철저하게 돌이키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남은 자들이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사모하시며 이 땅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